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뜻에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모시기에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와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그게 뭘까요? 저는 이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너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가는 곳이 닮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 히브리서 3장 1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보내신 곳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곳으로 가신 분이라고 하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보내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제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친히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조금 더 편한 길, 다른 길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가야만 되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요, 크리스찬인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만 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1521년에 독일 브룸스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죄인으로 규정하기 위한 청문회였어요. 당시 로마 교회 주의자들은 이 루터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브룸스 국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와서 루터를 개종시키든지 그가 끝까지 고집을 세우면 그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워놓았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루터의 친구들이 그 청문회장에 가지 말라고 루터를 말립니다. 그러나 루터가 마지막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야만 되는 그 길, 설령 그 국회의 그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요, 암살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만 되는 길이라고 하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루터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브룸스 국회 청문회장으로 향해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브룸스 국회의사당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그 브룸스 국회의 그 지붕에 있는 모든 귀화장들이 마귀로 변하여 나에게 달려든다고 해도 그곳이 내가 가야만 되는 길이라고 하면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가야만 되는 사명의 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해야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을 닮은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선 주님이 가신 것과 같이 설령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너야말로 진정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그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하는 일이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중보하는 일입니다.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주고 그들의 죄를 속상하는 제사를 지내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과 그들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중보의 역할,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두 번째, 주님이 하셨던 일과 같은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적 직분, 중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보하는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쏟고 눈물을 쏟고 자기의 온갖 살을 찢기시는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어그러지고 깨지고 파괴되어진 모든 관계들을 소통시키고 중재하고 중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와 서로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0년대 그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두 명의 어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김소한 추기경님이십니다. 1980년대는 한국 사회가 완전히 갈라지고 깨어지고 분열된 상태였어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그리고 세대 간의 어린아이들과 나이든 어른들 사이에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열이 극단을 치닫던 때가 1980년대였습니다. 그 분열의 한가운데에서 한경직 목사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 사회를 통합하시고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온 힘을 다 바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때에 이 두 분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분열은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뉘어져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는 일은 중재하는 일입니다. 중보하는 일이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이고 서로와 서로를 소통시키고 화해시키는 일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지금 그곳에 보내셨다고 하면 바로 그곳에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중보하는 일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라는 뜻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중보자요, 이 시대를 화해시키는 진정한 화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품은 마음이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신실함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는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신실하게 했던 것처럼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신실함은 모세를 뛰어넘는 하나님 마음으로서의 신실함이었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품으셨던 그 신실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실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피스티스입니다. 그 뜻이 한결같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실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3년을 마치는 동안 한결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즉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감당하고 사신 것이죠. 여러분, 한결같음, 그것이 성도가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조속지변으로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유익을 쫓아 늘 뒤바뀌고 번복되는 마음이 아니라 설령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큰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이 신실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받았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결같은 신앙생활,
한결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초심을 지키고 첫 마음을 지키고 첫 고백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신실한 마음이고, 그 신실한 마음이란 곧 변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 내가 구원받은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첫 고백을 드렸던 그 고백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성장, 성숙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당신이야말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칭함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닮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제사장적 중보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진 것이 신실하신 한결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